찬송가 30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와 고통 접으소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복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심 우리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부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조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천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길로 이 길로 가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고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봄새가 잘되며 강건한 애를 물붓듯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1장에 이어서 2장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했듯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들의 심각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또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침상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사적인 공간에서 자기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냐? 악함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날이 밝으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백성을 못 살게 해서 그리고 사람들 약한 자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밤에 잠을 자다가 또 일어나자마자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4절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래 내 백성이 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의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의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을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선지자 삼아주겠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성이 지극정성이면 천지도 하늘도 감동한다 이게 말처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우상들의 마음 안에는 내가 정성을 다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내 뜻을 따라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사실 그 말처럼
자기 위주의 그런 말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선지자들의 이러한 고든 조언에 대해서, 그런 경고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고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이 사실 고구, 이면, 즉 입에서 나오는 쓴말이 우리에게 몸에 이롱돼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귀찮아. 아무 말 하지 마. 너희들 얘기 안 해. 하지 말어. 그리고 하나님 네 말처럼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금방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에게 징계하실 리가 있냐? 아이, 그럴 리 없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이럴 거야. 근데 네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미가에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예언하지 말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7절에 뭐냐면 그의 행위가 이러하다 하시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사람의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때에 따라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쓰게 느껴질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 돌이킴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2절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비록 내가 그들을 징계하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시면서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두르고 하시리라. 너희들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시리라.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끝이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하나님, 사마리아 하나님인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아멘하고 그 말씀 안에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최선의 길이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시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우리를 다시금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꼭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말르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절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눈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포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저린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포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